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것은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였습니다. 이 무교절은 빵을 구울 때 효소를 넣지 않고 아주 딱딱하게 구운 빵을 먹는 그 무교병으로부터 나온 이름인데,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40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구해내신 이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지켜야 할 절기가 바로 무교절인 유월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에 7주가 지나면 칠칠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칠칠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 얻은 소출을 인해서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서는 맥추절이라고 불렀고, 출애굽기 34장에서는 맥추의 초실절, 처음 얻은 곡식을 감사하는 절기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킬 때 성경의 기원을 연결시킨다면 바로 이 칠칠절과 연결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겼을 때 농사짓는 농경문화권에서 보리를 처음 추수하고 지켰던 감사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또한 세 번째 절기인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 지나면서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피시고 입히시고 먹이셨던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로 정해주신 이 절기는 모두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잊지 않고 절기를 반복해서 지킴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글쎄,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가 뭐 농경문화도 아니고 농사지는 때도 아닌데 무슨 맥주 감사절을 지키느냐고 할지도 모릅니다. 또 구약에 있었던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뭐 관계 있냐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사를 짓지는 아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로 지키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삶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고 헌신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시편의 시인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는 사람에게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는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이며 또한 절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는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감사는커녕 원망할 일, 불평할 일, 또 우리 사회에 몰아쳤던 메르스, 또 경제적 침체, 가정과 삶에 있는 그러한 아픔과 역경과 고통과 질병, 많은 어려움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우리는 많이 힘들어하고
사실은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삶에는 정말 감사할 것이 없는 건가? 오늘 본문 22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하라. 감사하라와 가장 가까운 단어가 생각하라입니다. 영어는 아주 비슷하죠. 감사하라, thank, 생각하라, think. 그렇죠. 이 어원이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하면 감사함이 우러나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에게 이를 생각하라.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음을 생각하라. 그리함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내가 그렇게 제사 드리는 너희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복의 문이 됩니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려면,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문을 열어야 하듯 감사가 우리에게 복의 세계로 안내해주는 문이 되는 것이죠. 감사를 통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만난 사람들 가운데 호감이 가고 또 만나고 싶고 또 감동을 주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감동을 줍니다. 호감이 갑니다. 또 만나고 싶어지는 것이죠. 감사의 힘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의 말로 표현된 감사, 때로는 글로 기록된 감사가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실험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수년 전에 1:1 제자훈련반 할 때 똑같이 꽃나무를 심었어요. 화분을 심어놨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는 감사하다고 하고 축복하고 사랑의 말을 해주고, 다른 하나는 똑같이 물을 주면서도 미워하고 너 때문에 귀찮아 보기 싫어 막 그렇게 하면은 이상하게도 감사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한 꽃이 더 잘 자랍니다. 감사 자체에 힘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가 감사하면 그게 내 인생을 복되게 사는 길이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감사하면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고 치유를 베풀고 능력을 베풀고 너희들을 내가 도와주는 놀라운 일이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하는 백성입니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선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기대하시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이, 심지어는 안 좋은 일까지도 우리에게 은혜로운 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 어떠한 태도, 어떠한 입술을 가지고 있나요? 감사가 더 많이 흘러나와요? 아니면 불평과 불만과 그냥 원망의 말이 더 많은가요? 요즘 세상이 살아가기 참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참 어렵죠. 그리고 웬 또 병은 그렇게 많은지.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칫 감사를 잃어버리기 쉬워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가장 아름답고 바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다. 그렇다면 내 믿음이 깊다, 믿음이 성숙했다, 믿음이 크다라고 하면 그만큼 그 사람에게는 감사가 넘치는 거고, 감사가 깊은 거고, 감사가 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속해 주셨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든 감사의 기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속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구속받지 못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07편에 말씀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어떤 이들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으며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해라. 사람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유월절의 감사였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죄의 사망으로부터, 죄의 이집트로부터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 감사가 가능해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복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감사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안 되면은 보통 말하죠. 아유 죽겠어. 에이 죽겠네. 근데 죽겠네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아 맞아요. 죽게 인내인데 너무 빨리 살다 보니까 죽겠네가 돼버렸어요. 아, 애들 때문에 죽겠네.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제대로 말해요. 아, 애들 이래서 죽게 있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힘들어서 죽게 있네. 그러니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다. 아파서 죽겠네. 아니, 아파서 죽게 있네. 내가 아파도 나는 주님께 있는 인생이니까 감사하다. 우리 애들 속 썩여서 죽게 있네. 죽게 있으니 우리 아이들 잘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나는 주께 속한 존재, 나는 주님의 사람, 구속함을 받은 존재.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와 같이 감사로 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인데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보게 될 때 참된 감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믿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믿음의 눈을 분명히 가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는 수년 전 어떤 집사님을 만나면서 신방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많은 재산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냥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것도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음모에 휘말려서 다 사라졌어요. 웬만하면 인생을 포기하고 죽음까지도 생각할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의 입에서는 감사가 흘러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망한 것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겠어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왔겠어요? 그분이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의 눈을 가지면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 누리는 것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도 많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겁니다. 감사할 것이 많다고 하면 얼마나 그 삶이 힘이 솟고 용기가 있고 소망이 넘치게 될까요? 똑같이 살아가도 믿음의 눈으로 감사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환경이 좀 좋아서 감사할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환경이 좀 나빠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당연히 감사드리죠.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눈, 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믿음의 눈의 사람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삼중고의 성인으로 알려진 헬렌 켈러,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19개월째에 눈병이 걸렸는데 치료를 잘못해서 그만 실명이 됐어요. 거기에 듣지 못하는 농아인, 그 다음에 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어요. 보지도 듣지도 말도 못하는 그러한 삼중고에 시달리게 됐어요.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설리반이라고 하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글자를 배우고 그리고 대학까지 들어가고 지금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꿈라우디 성적을 받고 졸업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훌륭한 삶을 살지요. 헬렌 켈러는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이 여인이 남긴 말입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헬렌 켈러는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그녀를 그렇게 훌륭한 존재가 되게 한 것이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감사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날씨는 감사에 달려 있습니다. 눈을 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감사로 시작하면 그 하루는 아주 해가 난 맑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가 불평의 구름이 가리게 되고 감사가 스러들게 되면 구름 낀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감사를 잃어버리고 다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면 그냥 장마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감사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주님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을 더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감사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감사에 관한 말씀을 듣고 그래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가야? 그렇지만 집에 가서 한 주간 사는 동안에 단 한 번도 감사하다고 말도 안 해보고 감사하다고 기도도 안 해보고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도 안 해보고 그냥 살아간다면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감사는 실천해야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중국에 선교사로 갔던 미국인 헨리 프로스트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스트가 중국에 가서 선교사로 사역하지만 어려움만 당하고 사역의 열매도 많지 않고 집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만 자꾸 들리면서 아주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말을 표현 그대로 한다면 내 영혼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아무리 기도해도 흑암의 그림자는 거두지지 않았다고 말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프로스트 선교사가 선교 본부에 갈 일이 있었어요. 선교 본부에 들어가서 사무실에 딱 들어가는데 처음 띄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Try Thanksgiving. 감사를 시도하라. 감사를 실행하라. 그러한 문구가 보였어요. 근데 그게 가슴에 확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불평, 원망 가운데 기도하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감사를 시도하라? 그래, 내가 한번 감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로 이 프로스트 선교사가 감사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그 시각부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흑암은 물러가고 내 영혼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로 복의 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감사로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죠. 감사는 우리 인생의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춰주는 그러한 놀라운 문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야말로 하나님을 우리 삶에 모시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감사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실행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 떠나기 전에 나는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감사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려야지.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 드려야지. 오늘 내가 우리 남편에게 짜증내고 나왔는데 집에 가서 정말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해줘야지. 우리 아이에게 오늘 그냥 큰 소리만 치고 나왔는데 너희들이 있어서 아빠가 행복하구나 라고 말해줘야지. 누군가에게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할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눈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에서 감사하는 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사람인가요? 나는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사람인가요? 나는 믿음의 눈으로 감사를 찾고 있나요? 내 언어는 감사의 언어로 넘쳐나고 있나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삶, 그 감사로 우리의 삶을 더 향기롭고 의미 있고 복되게 열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